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요 회복자이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머리 숙여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의 이름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감사치 못하고 불안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고 영어권에 늘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고 여러 위험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주정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실 때에 주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인적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이 많고 또 활동 반경이 제약을 받는 이때에 우리 믿음조차도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꼭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 많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성경 위에 기초해서 정부가 산정한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도 더 믿음 생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시어서 정말 이 땅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이 민족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우리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6페이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르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너단델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솥기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해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언제 맛보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성도들이 있어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들 가운데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이 좋지 않은 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왕은 바로 우시야에 해당하죠. 또한 처음은 나빴으나 나중이 좋았던 이런 왕도 있죠. 머나세 같은 왕이 여기에 아마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이 다 좋은 왕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시야는 어려운 가운데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이런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서 8년 만에 결단하고 행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시아는요,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나라가 국력이 많이 쇠퇴했고 또한 영적으로도 타락해 있는 이런 여러분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이기 때문에 그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야한지 아마 생각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 때였던 것을 알고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8년 만에 다윗이 잘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음으로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4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유다 나라가 쇠퇴한 이유는요,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이죠. 이것을 요시아 왕이 잘 알고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국력이 쇠퇴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또 나아가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이 약 60년 정도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남대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 율법책을 읽다가 감동을 크게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4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동을 받고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과 왕들이 어떻게 해서 이 방자에 행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안타까워하는 나머지 자기 옷을 찢는 이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했다는 것을 오늘 그는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4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유다의 여러분 위기와 어려운 원인을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가 진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쇠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왜 아무렇게나 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열심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시아 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역대하 34장 30절 말씀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원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요시아 왕은 자신만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또한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요시아 왕은 자신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만 백성들에게도 들려주어서 백성들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개혁과 부흥은요, 개인에게만 그치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정으로, 사회로, 나라 전체로 확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어지죠. 오늘 이 일을 요시아 왕은 열심히 행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4장 3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 말씀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 백성들에게도 들려주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즉 거국적인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백성들이 따르고 함께 이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면서 동시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역대하 3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 들어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 절기를 아름답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 먼저는요, 믿음의 선조들의 글을 준행합니다. 역대하 35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시아는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방식대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다윗과 솔로몬은 경건한 왕들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글대로 오늘 유월절 지키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이 유다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지켰던 유월절,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지켰는데 오늘 이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방식대로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과 절차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제사장들과
레인이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시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레인과 제사를 정결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잡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번제물도요, 오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여러분 드렸던 이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도 오늘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왕이나 제사장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시키는 방법대로 번제물을 드리고 음식물을 나눠 먹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헌신하고 충성할 때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지혜로운 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역대하 3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왕이 즐거이 헌신하니까 이것을 보는 방백들도 8절에 와서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요,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체면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도 공동 유익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최고의 우리가 헌신이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즐거워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가 오늘 평가하기를 요시야 왕이 지킨 이 유월절은요, 사무엘 이후에 최고의 유월절 예배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요 유월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유월절은 못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요시야 왕이 지킨 여러분 유월절은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잘 지킨 유월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 이후로 최고의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예배,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혹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먼저 정장을 입으시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서 함께 테이블이나 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있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그냥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과 정성을 들어서 예배하는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요시야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먼저는요,
오늘 여러분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방백들도 절구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 35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요, 방백들이 절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래하는 아삽 자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것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시아 왕에게 기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역대하 35장 8절 말씀 보니까 방백들도 절거의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역대하 35장 9절 말씀에서는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너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요시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백들도 동참하고 레위 사람들도 동참하고 레위 자손들 가운데 문지기들도 함께 동참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유월절 절기가 축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다양한 은사자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역자와 헌신자들을 붙여줘서 오늘 국가적인 축제로 오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로 지키니까 많은 사람 함께 동참해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4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이 여러분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물론 요시아가 나중에는요 이 애국 군대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긴 하지만 이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으로 요시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평안이 있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시아에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아가서요 그의 살아생전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역대하 34장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또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거나 또 압제를 받는 것이 가장 인생의 비참함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라가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어지고 이게 인생의 가장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때요? 오늘 요시아 살아생전에 이런 국가적인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요시아 죽음 이후에 유다는 국가적으로 많이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망하는 쇠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그가 평안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동안에 국가적 전쟁이나 국민이 포로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 전쟁이죠. 우리가 막는 일, 이 또 전쟁입니다. 적이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전쟁을 막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막아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잘 경외할 때 우리를 침노하는 일,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막아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고 편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는 살아생전에 이런 복을 누리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의 통로를 무엇으로 주시는가? 먼저는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읽고 묵상하는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 말씀을 지켜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말씀을 나누면서 건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어때요? 범사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경책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는 말씀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성도를 든든하게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의 통로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요 이 축복의 통로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리고 절기를 강조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의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유월절과 더불어서 수양절과 여러분 초막절인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고 성도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도 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주의 집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집에 예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여러분 시온 산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 시온 산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것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주의 집에 사는 것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성을 아주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원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라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복음성도 잘하잖아요, 그죠? 거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죠? 그 싱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성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 시온산성을 그리워하고 절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당을, 특별히 예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이 시편 137편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손에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악기를 갖다가 나무에다 걸어놓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이 어때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그 악기를 갖다가 여러분 나무에 걸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성도에게는요 예배를 못하는 환경이 가장 어렵고 또한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해보 영적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수금 타던 것을 갖다가 나무 위에다 걸어놓고 한탄하는, 안타까워하는, 우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예배 드리게 되는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특별히 영광스러운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대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은혜와 감동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열심히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발자국 나아가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교회에서 함께 누리지는 못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예배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함께 부부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감격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있는 곳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아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도 누리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유월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린 요시아처럼 오늘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기쁨 누리고도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남보고도 소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은 성탄과 결산의 달입니다. 이제 우리 10일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부 모임 후에 당회를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는 우리 주일 낮 예배처럼 1,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수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1부 9시, 2부 11시 이렇게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있는 우리 나웅 장로님 또 이봉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봉춘 장로님은 금주 월요일 화요일경에 한 번 더 이렇게 수술하게 됩니다. 지난 수술했던 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수술하게 되어지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읽을 책은요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이니까 항상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신앙 원력이 나와 있습니다. 저때 나가실 때 우리 한 부씩 가져가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혹시 이웃집에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2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원력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눈이서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잘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소수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띄엄띄엄 앉았어요. 아마 2부 예배도 그럴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죠? 빨리 코로나 물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립하여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기름 부으시고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종이 올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는 모든 믿음의 종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